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조치원교회 주말 봉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제가 하고 내일은 시조사 편집국장 박재만 목사님이 오셔서 시간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뭐 해가요? 타락합니다. 항상 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 결과가 계속 타락하다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멸망받게 돼 있어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하여 타락하고, 그 타락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지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믿는 일이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그건 내가 지금 믿는 거야? 많은 거야. 이렇게 돼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해가는 인간을 붙잡아 일으키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구성한 꽃돌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슴이 뛰면 하나님의 가슴도 뛰어요. 우리의 눈이 기쁨의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실까요? 그 기쁨의 눈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뭐 했을 때? 어렸을 때. 네. 첫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떻게 했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참 좋았던 추억이에요.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뻤고 하나님도 기쁘셨어요. 가슴 뛰었어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시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뭘 만난같이?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의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뭐예요?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불러내었거늘, 그 다음에 하였거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거늘 할 때는 왜 거늘 그랬을까요? 그렇지요.
처음 이스라엘을 만나서 기쁨으로 정말 가슴 뛰는 첫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났어요. 그랬거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죠? 그 뒤가 또 궁금해집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그런 역사로 충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은 했지만 그들의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생애를 살고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그 여정이 정말로 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삶이었어요. 가슴 뛰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너무도 컸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열재앙으로부터 살려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으로 구하시며 사막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쁜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이 또 이제 꺼들꺼들 하셨을 때는 그 뒤에 이제 그 반대가 나옵니다. 어떤 일들을 이들이 했을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망각에 첫 번째는 좋았던 시절인데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는다는 것은 좋은 기능도 있지만 아주 나쁜 기능이 있어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배은 망덕. 그 망자가 무슨 망자예요? 잊을 망자예요. 은혜를 배반하여 베풀어 주신 덕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 여러분, 배은 망덕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불붙어서 정말 뜨거운 가슴 가지고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을 지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식어지더니 까물까물해지기 시작했어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잊어먹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었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을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그런 생애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베풀어 주신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에요. 아멘. 한순간도요.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배은 망덕하는 거예요. 배은 망덕한 사람은 뻔합니다. 하나님이 호적에서 어떻게 할까요? 파내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네.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왜 줍니까? 자, 신명기 4장을 열어주십시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하라? 알게 하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의 후대들에게 계속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라.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어먹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요새 재벌 3세들이 무슨 짓 하고 있어요? 마약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왜 마약을 할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1세들은 죽으라고 돈 버는 일에 열중했을 거예요. 1세들은. 2세들은 그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걸 간접적으로 보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억할 거예요. 근데 3세들은 어떨까요? 본 적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자기 앞에 수천억, 수조 원이 자기 앞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그것을 같이 경험해 왔으면은 이 재물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이 재벌 1세, 2세들이요, 후대들에게 그걸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그저 있는 돈,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에만 치중했지, 정말 이 돈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재물 몇 대 못 간다? 3대 못 간다. 본불 10년, 재물 3대요. 네? 네? 권세 10년 못 갑니다. 10년 넘어가면 땅에서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 퇴출당해. 그죠? 이거, 이 망각하는 이거 굉장히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봅니까? 왜 기도를 항상 하고, 왜 안식일 잊지 않고 이렇게 꼬박꼬박 나와서 이렇게 합니까? 뭐 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십시오.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뭐할지어다? 삼갈지어다. 네.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모든 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잊지 말란 말입니다. 배은망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요, 이제 등지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완전히 등 돌립니다. 자, 그 말씀을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아까 9장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의 열조고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여매를 봄같이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하였거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자 시작.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뭐 해졌어요? 가증하여졌도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돌아서서 누굴 쫓아갔습니까?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바알이 누굽니까? 바알신. 네? 이방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남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소유주예요. 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바알을 섬길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외쳤지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죠? 오늘날 택하라. 이 바알신은요 가나안의 주신인데 아주 그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을 잘 섬기면은 부자가 되고 농산물을 많이 수확하는 그런 복을 얻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바알브올이라고 했는데 브올이란 말은 모압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산당이 있는 그 산 이름이 브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알신이 있는 그 브올 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름이 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culture, 문화. 문화가 뭡니까? 뭐가 문화입니까? 삶의 양식.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정 방향을 향해서 아니면 어떤 지점을 향해서 함께 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 그게 문화예요. 그거는 그 단어는 컬처라는 말은 컬트가 뭐예요? 뭘 보고 컬트라고 해요? 네? 컬트. 제사 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URE, 컬처 할 때 URLTUR이죠? 그 UR이라는 말은 뭘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향해서 제사 드리느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만 그 모압에 있는 바알브올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디에 갈 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무엇을 향하여 내 관심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이 바로 뭐다?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컬처, 문화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가? 만모니즘이에요. 금전만능주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쳐 있어요. 너 늙으신 부모, 병드신 부모, 얼마 못 살 부모 가질래? 돈 1억 가질래? 뭐 가질래요? 엄마 가진다고 해야지.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미쳤어요. 돌아버렸어요. 지금 좋은 이름으로 문화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우리 지금 깨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속에 매몰되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자기를 잊어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치면서, 농사도 아니지만 텃밭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뭐 유식한 철학적인 용어로는 사조라고 그러고, 그죠? 또 이 현실적인,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풍조라고 그러고, 문화라고 그러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요. 고민하고, 이대로 떠밀려가다가 나도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사람들이 다 가. 그러니 나도 가고 싶어. 몸부림치는 거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정도로만 끝나면 괜찮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보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영된 모습에 자기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를 경배하기는커녕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 나라의 풍요의 신들을 섬기게 됐다. 차라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 갈 걸. 차라리 광야 생활 좀 더 할 걸. 가나안 땅에 가니까 포도 한 송이가 장정이 둘이 매도 무거운 그 엄청난 소리가 있고, 그죠? 대단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있지도 아니한 가상적인 세상 속에, 가상적인 그런 사회 속에 지금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사이버 시대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가 이 두뇌로 이 세상을 관조하면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핸드폰 이거 하나 속에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빠져 있어요. 무섭습니다. 어른도 다 빠져있는. 어른도 빠져 있어요. 할아버지도 빠져 있고 더 재밌습니다. 그게 환장합니다. 환장 아시죠? 환장이 뭐예요? 창자 뒤집어지는. 예,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배도하여 이제는 그들 무리 속에 같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 섞인다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과 구분 없이 섞여 살아갑니다. 모압의 풍속에 젖어들어가 모압의 신에게 경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발 한 발 죄와 배도의 길에 빠져들어갑니다. 선지자와 왕 269, 270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경배함으로써 자연의 힘에 최고의 충성심을 표시할 때에 그들을 향상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끊었고 쉽사리 유혹의 제물이 되었다. 잘못 지도를 받은 예배자들은 영혼의 방벽이 무너져 죄를 방어할 울타리가 없으므로 인간의 마음에 악한 욕정에 굴복하였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괜찮은데 이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우상에게 지금 빠져가지고 사람들과 섞여서 거기서 한 통이 돼버렸어요. 한 통이 돼버렸어요. 한 통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요? 벌렁 누워서 이제 붕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오늘 주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 9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관객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예,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 길갈에 있다 그랬어요. 그 길갈이란 뜻이 뭐냐면 굴러감의 자리예요. 에스케세라세라. 예?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사는 이 뒹구는 거예요. 돼지 요리를 암만 깨끗하게 청소해놔봐야 돼지가 또 대소변 다 보고 거기서 그냥 또 어떻게? 아니, 크게 하세요. 어떻게? 누가? 내가 돼지가 된 거예요. 내가 둥글고 있다니까. 세상의 오물 속에서 지금 누가 둥글고 있어요? 내가. 우리가 둥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뒹굴고 있어요. 이제는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주 뒹굴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골라낼래도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 굴러감의 자리, 길갈에 모든 악이 있어. 거기서 다 모든 것들이 이 악의 모든 행위,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봐요. 자, 호세아 12장 11절입니다. 호세아 12장 11절. 자, 시작.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예? 12장 11절입니다. 시작. 길갈에서는 우리가 것이냐 하나님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는 바치라에 하나님 돌무더기 같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길갈에서는 무리가 술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 이렇게 우상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은 그 속에서 헤어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하는 짓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단 쌓고 돌무더기 싸서 우상을 더 크게 만들고 우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빠졌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인 거죠. 여러분 아마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독수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응?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나이아가라 상공의 겨울에 독수리가 탁 늘었어요. 보니까 거기에 이 얼음조각, 큰 얼음조각이 있는데 그 얼음조각에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쭉 내려가지고 얼음판에 딱 서서 이제 그 물고기를 쪼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얼음 덩어리가 점점 나이아가라 폭포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독수리는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차하면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뜯어먹자 하다가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는 순간에 팍 치고 날랐어요. 날랐게 못 날랐게? 왜? 아니. 자, 보세요. 얼음 위에서 독수리가 안 미끄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톱을 얼음에다 팍 박고 있어야죠? 그렇게 한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얼어붙어서 못 날아가니까. 그래서 얼음 덩어리와 독수리가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래? 굉장한 거예요, 이거. 이 비유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
삶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너무 깊이 박혀버리면요, 나중에 주님이시다 할 때 못 나온다니까. 얼어붙은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빠져. 같이 물들어 버린 거니까. 예? 무서워요. 그래서 이 자신이 자기가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 나는 그래도 내 세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자위하면서 있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속에 빠져서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자, 이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는 내 세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뭐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 그거 가지고 그냥 한평생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왜 그래요? 날마다 깨져야 되는데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사랑하는 세종의 목교의 성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속하시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버리면 구분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구별된 백성들을 택하시려고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음인지 독수리인지 몰라. 이미 독수리가 얼음하고 같이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떨어져서 박살나면 독수리도 같이 박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주십니다. 정말 이 현대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스타. 스포츠에서 스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연예계 이런 데 스타가 있죠. 그렇죠? 아주 애들이 죽어요, 죽어. 스타가 나타나면 애들이 죽어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지만 인천공항에 제가 한번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때 H.O.T라고 하는 그룹이 해외 공연을 마치고 아마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길이었는지 제가 거기 공항에 있을 순간인데 어디서 그 소리가 막 나는데 막 저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소리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중생, 여고생들 막 아이들이 그냥 더 몰려오는데 수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냥 앞에 가려고 막 서로 밀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건 뭐 완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H.O.T가 뭔데? 애들에게는 그들이 뭐가 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H.O.T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속에 영혼들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에 맞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를 롤모델로 삼고 그를 우상으로 삼고 그래서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호세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니 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쳐보셔요? 뭘 때려보셔요? 제단을 때려보셔요? 우상을 때려보셔요? 예. 거기 나오는 제단을 쳐서 깨치시고 주상을 헐으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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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제단을 깨뜨린다고 하는 때 이 표현이, 깨뜨린다는 표현이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주상이라고 해서 주상은 뭐냐면 바알신을 큰 거대 이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석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린아이가 위험한 걸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걸, 해로운 걸 가지고 애들이 자꾸 놀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면 뭐 안 된다고 막 땡깡을 놓고 할 때 부모님들이 되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뺏어요? 뭐라고 하면서 뺏어요? 에이 찌찌, 에이 찌찌 뺏어서 정말 위험한 것 같으면 거기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애가 그걸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는 무너질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속에서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추구한, 인간이 만든 문화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그 결과로 자멸할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하는 1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갈수록 점점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노는, 너희들이 최고로 추구하고 있는 이 바알의 모든 제단과 주상을 갖다가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를 떼어다가 다시는 그 바알과 다른 신들이 있는, 우상이 있는 곳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켜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우상, 그 제단을 박살을 내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를 거기서 떼어내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호세아 9장 17절 한번 볼까요? 9장 17절에 시작. 저희가 낫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여러분 가운데 이르게 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제는 그러한 우상 속에, 그러한 범죄의 그 세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애를 떼어다가 어디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열국 중에다가 버려버려서 떠돌이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떠돌이 생활하는 게 낫지.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을 갖다가 야곱야곱 이렇게 유혹해가지고요, 어떤 틀 속에다 딱 가둬놓으면 거기에 있으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굉장히 안전함을 느껴요.
편안해져요. 확실한 직장, 어떤 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자본, 돈, 또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딱 돼 있어서 내 세계가 딱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그냥 그대로 눌러앉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려 부시든지 아니면 떼어내서 격리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뭐 하시느냐. 자, 누가복음 20장 16절. 누가복음 20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 거기에 보시면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준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이 세상에서의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확실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복은 이제는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자, 악을 행하면서 경건한 채 외식하는 자, 죄를 좋아하며 불의를 싫어한다고 꾸미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썩어질 것을 추구한다면 그대로 우상에게 붙어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내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잠언 11장 19절 읽고, 자, 잠언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펴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자,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결과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악을 저지르며 정말 우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교회증언 1권 133쪽 134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지 말고 겸손하게 뭘 찢어야? 마음을 찢었어야 했다. 그들은 아이들처럼 단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심중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인간의 환심을 사기에만 바빴다. 이에 천사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바로잡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심판의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 심판이 이르면 심판을 준비할 수도 보호받을 수도 없는 무덤에 갇히고 만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세상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영영 떠나신다.
그러고 나면 거짓 희망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 후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마지막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기억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미 504장